6월 6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욥기 36장에서 3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장. 엘리후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좀 참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말하는 참 뜻을 보여주겠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나는 광범위하게 습득한 내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내가 하는 말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다. 너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을 내 눈 앞에서 보고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악인이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언제나 정당하게 대우하시며 의롭게 사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왕과 같이 높여 영원히 존귀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고통의 사슬과 환란의 줄에 매이면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과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신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섬기면 그들의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칼날에 망하고 무지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마음에 분노를 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 그들은 창녀처럼 방탕하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당하는 자들을 구하시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의 귀를 여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험한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안전하게 살게 하셨으므로 내 상에는 언제나 기름진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다가 하나님을 조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너를 구원하실 분을 대적하지 말아라. 너의 부나 세력이 고통 당하는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사람을 그 있던 곳에서 끌어가는 밤을 사모하지 말아라. 너는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환난보다 악을 더 좋아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아라. 누가 그분처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의 길을 결정해 줄 자가 어디 있으며 그가 행하시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찬양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도 그를 찬양하여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만 다 멀리서 바라볼 뿐이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연수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가 물을 끌어올리시자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 공중에 떠돌아 다니다가 빗방울이 되어 사람 위에 쏟아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을 펼치시며 천둥 소리가 나게 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는 자기 주의를 번개의 빛으로 두르시며 바다 밑을 가리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통해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시고 풍성한 식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신다. 그는 번갯불을 손으로 싸서
목표물에 던져 그것을 맞추신다. 그가 천둥으로 폭풍이 다가옴을 알리시면 짐승까지도 그것이 접근해 오는 것을 알게 된다. 37장.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리는구나.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천둥 소리를 들어라. 그는 먼저 번개를 쳐서 그 빛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그의 위엄 있는 음성으로 계속 노래 소리를 발하신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음성을 발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는 명령 한마디로 땅에 눈이 내리게 하시며 소나기와 폭우도 쏟아지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 손을 멈추게 하는 이유는 그가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짐승들은 숨을 곳을 찾아 거기서 머물게 된다. 남쪽에서 폭풍이 불고 북쪽에서 찬 바람이 불며 하나님의 입 기운에 물이 얼음으로 변한다. 그가 구름에 습기를 잔뜩 실어 그것을 사방으로 흩으심으로 그 구름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온 세상을 떠돌아 다니면서 그가 명령하시는 것을 이 땅에 이행한다. 하나님은 그 구름으로 사람을 벌하기도 하시고 땅에 비를 내려 그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신다. 욥, 너는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내려 구름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구름이 균형을 잃지 않고 떠다니는 것과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남풍이 불어 땅이 고요할 때에 내가 더운 이유를 아느냐? 너 같으면 하늘을 펴서 하나의 거대한 놋 거울처럼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을 가르쳐 다오.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그가 나를 삼켜 버리기를 바라겠느냐? 바람이 하늘의 구름을 말끔히 씻어가며 우리는 광채 때문에 태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금빛 찬란한 광채로 북쪽에서 나타나시며 우리는 그의 두려운 위엄 때문에 감히 그를 바라볼 수가 없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다. 그는 능력이 크고 모든 일에 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렵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은 마음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무시하신다.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너는 남자답게 일어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말해 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으며 누가 그 위에 측량 줄을 대어 보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땅의 기초를 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 외치는 가운데 땅에 모퉁이 돌을 놓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올 때 누가 그 물을 막아 바다의 한계를 정하였느냐? 그때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그것을 감싸며 해안으로 그 한계를 정하여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 너 교만한 물결을 여기서 멈춰라 하고 말한 자는 바로 나였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침이 되라고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땅 끝까지 새벽 빛이 비치게 하여 악인들이 악을 멈추게 한 일이 있느냐? 동이 트자 땅이 지늘게 도장을 친 것처럼 나타나고 그 모양은 주름잡힌 옷과 같으며 그 빛은 악인들에게 너무 밝아 그들의 폭행을 저지한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내가 바다 밑바닥을 걸어 다녀 보았느냐? 죽음의 문이 너에게 나타난 적이 있으며 내가 사망의 그늘진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넓은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알면 나에게 말해 보아라. 빛은 어디서 오며 어두움의 근원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느냐? 너는 빛과 어두움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며 그 근원까지 가는 길을 아느냐?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너는 눈 창고에 가본 일이 있으며 우박 창고를 본 일이 있느냐? 나는 이것들을 환란 때나 전쟁 시를 위해서 저장해 놓았다. 너는 빛이 확산되는 지점과 동풍이 땅으로 흩어지는 지점에 가본 일이 있느냐? 폭우가 흘러 내려가는 골짜기 길을 누가 만들었으며 번개가 다니는 길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며 메마른 땅을 축축하게 하여 풀이 나게 하는가? 비에게도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느냐? 얼음과 서리의 어미는 누구냐? 이것 때문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얼게 된다. 내가 묘성을 한데 묶어 놓을 수 있으며 오리온 별자리의 띠를 풀어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계절마다 제때에 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봄 자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이 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너는 구름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여 그것이 비가 되어 내 위에 내리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 그것으로 내가 가리키는 곳을 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마음에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주었느냐? 구름을 셀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자가 누구며 하늘에 물병을 쏟아 먼지나 티끌이 덩어리가 되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너는 사자들이 굴에 엎드려 있거나 숲 속에 누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의 먹이를 사냥하여 그 새끼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버둥거리며 나를 향해 부르짖을 때 그것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자가 누구냐? 39장.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 너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얼마 동안 새끼를 뱃속에 넣어 다니며 또 새끼를 낳는 때는 언제인지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것들이 몸을 부풀리고 이 땅 새끼를 낳으면 그 고통은 끝나버리고 그 새끼들은 빈들에서 건강하게 자라다가 어미 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그 나귀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누가 그것을 풀어놓아 마음대로 다니게 하였느냐? 내가 그것들에게 들을 주어 집을 삼게 하고 그것들로 염분이 많은 땅에 살도록 하였다. 그 나귀는 도시에 떠들썩한 소리를 싫어하며 몰입꾼들이 외쳐대는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들에게는 산이 목장과 같아서 거기서 푸른 것을 찾는다. 들소가 너에게 순종하며 너의 외양간에서 머물겠느냐? 내가 줄로 들소를 매어 밭을 갈고 썰매질을 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해서 너의 힘든 일을 덜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것을 보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게 하고 곡식단을 타작 마당으로 모으게 할 수 있느냐? 타조는 웅장하게 날개를 치지만은 그 깃과 털에서 어미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것은 알을 땅에 그대로 버려두어 땅의 열로 더워지게 하고 누가 발로 밟아 그것을 깨뜨리거나 들짐승이 해칠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새끼도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무정하게 대하고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없어져도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것은 내가 타조를 어리석게 하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날개를 펼치고 뛰어갈 때는 말과 기술을 우습게 본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고 흩날리는 갈기를 그 목에 입혔느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 있는 콧소리는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 말은 앞발로 땅을 힘 있게 차며 전쟁터로 달려가면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칼과 맞서도 피하지 않는다. 그 위에서는 화살통이 덜커덩거리고 긴 창과 작은 창이 햇빛에 번쩍거린다. 그것은 나팔 소리가 나며 미치듯이 앞발로 땅을 차고 달려나가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콧소리를 내고 멀리서도 전쟁 기미를 알아차리며 싸우는 소리와 지휘관들이 명령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 내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남쪽을 향해 날개를 펴고 나는 것이 내게서 배운 지혜 때문이냐?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이 내 명령 때문이냐? 그것은 높은 절벽에 집을 짓고 살며 험한 바위산이 그의 요새이다. 독수리는 거기서 먹을 것을 찾아 멀리까지 살핀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며 그 새끼들도 거기서 피를 빨아 먹는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